자, 우리 지난주에 기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뭐다?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기도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단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한다?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고 작정 기도를 해서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속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나눠서 그래요. 주님, 내 상황 속으로 와주세요. 주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뭘 했죠? 예수님을 자신의 병든 모습 속으로 모셔드렸어요.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으로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그 눈이 떠졌죠. 바디메오가 한 게 뭐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먼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무엇을 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갔더니 가면서 병이 나왔어요. 가면서 병이 나왔어요. 기도가 뭐다? 주님, 평생 동안 나병 걸려가지고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며 이 불행하게 산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을 봐주세요. 이것을 간구하자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기도가 무엇이다? 기도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감사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제 이 감사의 기도를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한다? 앉자마자 간구의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회사도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요.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간구만 기도하라. 근데 이거는요, 듣는 예수님도 힘들고 기도하는 자기도 힘들어. 나중에는 그냥 침이 말라가지고 기도가 안 돼. 아우, 또 뭐 간구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모를 때 저는 노트에다가 간구할 거를 막 적어놨어요. 1번 뭐 장가가게 해주세요. 2번 뭐 어떻게 개척하게 해주세요. 목사 안수 받게 해주세요. 쫙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수요 예배 끝나면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집사였는데 노총각 집사였어요. 기도할 때 1번부터 보면서 그냥 하나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딱 했어. 그러다 딱 일어났는데 18번 기도를 안 했어. 그리고 다시 앉아가지고 18번이 뭐였지? 요거 하나님 요것도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죠? 이 기도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내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또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은혜를 또 누리면서 이런 기도는 이 대화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간구 기도만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 구하는 것이 맞지만은 기도는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을 찾으면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줄이 잡혀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있죠? 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너희가 너의 모든 일을 간구하고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도 시작하기 전서부터 우리 마음이 급해.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되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감사해요. 우리 장로일 권사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지만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지나게 쾌차되는 모습을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까지 전화를 드렸는데, 매일 아침 전화를 드릴 때마다 월요일은 다 죽어갔어, 두 분 다. 근데 화요일날 조금 나, 수요일날 조금 더 나. 어제 통화했더니 두 분이 목소리가 쌩쌩하셔. 아, 그게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게 우리 이 작은 교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돌아가지고 이래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자기도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도 마음을 기뻐하지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좌우지간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힘들었지만은 요거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줬구나.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참에 일주일 푹 쉬었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리 아파도 그냥 일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장로님한테 얘기해요. 장로님, 일 좀 쉬면서 이렇게 좀 잡아요. 일 끝나자마자 또 잡고.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일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보면서 해요. 장로님 성격이 그게 못 돼. 그냥 일을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누워 계시는 거죠. 근데 목요일, 금요일쯤에 그냥 허리 아픈 게 괜찮아졌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도 또 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좀 안 좋아지는 일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감사의 기도를 하면 보이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하면 보입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면 안 보여요. 원망하면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했는데 나오는 날서부터 40년 동안 원망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는데 가나안 땅까지 예배했는데 첫날서부터 40년째 되는 날, 자기 죽는 날까지 원망하면서 죽은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낙심이 쏟아져 나와요.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간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받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가 점점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감사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제목이 뭐죠? 기적은 감사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적은 감사함으로 시작돼요. 원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도 그렇게 해도 안 일어나.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앞에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딱 드려졌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이 5,000명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먹입니까? 다들 돈 걱정, 또 사람 많은 거 걱정,
또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해 있는 거야. 자, 이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 기도부터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뭐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요? 감사 기도부터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트럭 한 대가 와가지고 5,000개의 빵이 왔나요? 아직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부터 한다? 감사 기도부터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요. 아직 안 주셨지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뭐냐면 오병이어를 먼저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근데요, 제자들은 이러는 거야. 아유,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갖고 와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지금 5,000명이 앉아있는데. 아니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감사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예수님 손에서 떡이 끓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일 때까지. 자, 감사의 기도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 아, 내가 아직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내 손에 좀 쥐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나 내 손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이 빈손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도 마찬가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사이에 병이 고침을 받았죠. 병 고치고 간 게 아니에요. 가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바로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부하처럼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내가 버림받은 사람 같아. 감사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의 발걸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두워질 때 있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도대체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이런 딜레마에 쌓일 때가 왜 그럴까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 어느 때인가 감사가 없이 그냥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유, 왜 맨날 이 모양이 있고 그러면 좀 원망의 기도만 하다 보면 그냥 마음도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고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잃으면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때 주와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이 와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내게 없는데 그냥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돕는 것 같아. 그리고 문제가 풀려나가요. 주님이 나의 갈 길에 지혜를 주세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의 감사를 했다가 2개, 3개, 막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막. 감사가 넘치는 거야. 아우, 아이들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저의 가정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의 선하신 손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때 마음이 든든해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자, 우리 3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감사함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 그렇죠? 그렇죠? 원망하면은 우리가 영적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길이에요, 여러분. 아, 감사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감사해. 근데 이 원리를 모르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됐다? 이집트로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체험까지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메추라기 때가 내렸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끊임없이 원망만 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맨날 원망만 하고, 결국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원망 속에 영적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합독할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로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왔어요, 사실은. 여지껏 이 말씀을 할 때가 한 2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흘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 원망하는 이 날에도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 땅, 사막 땅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 처자식들이 다 밥을 먹었어.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저녁에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갈 땅이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뭐라고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니네 말한 대로 해라. 그냥 너희는 니가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 광야에서 니네는 그냥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은 광야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있다 간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죠? 감사함을 그 속에서 결코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결코 잃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판단을 내려요. 어떻게? 감사한 판단을 내려요. 아, 하나님 저 좋은 땅을 우리한테 줬네. 야, 저기서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는 포도도 얼마나 주렁주렁 맺히나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냥. 우리 들어가서 저 땅을 섭렵해 나가자 이거. 그렇죠? 자, 뒤로 가고. 자,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자, 감사하는 이들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야, 저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 이거예요. 우리 땅. 적과 꿀이 흘러가지고,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죠? 젖은 바로 어린 양의 젖, 또 이 염소의 젖이 그래 흘러 넘친다는 뜻이니까 가축이 잘 자라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여러분? 꿀이 흘러. 이 벌떼가 많은 곳이 꿀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온 곡식들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꿀이 흐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저 땅이 우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말처럼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들의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결국은 감사한 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온대잖아요. 그죠? 감사한 사람은 감사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한 자들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삶 있잖아요. 축복하고 축복하고.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우리의 말에서나 기도에서나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자, 네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 감사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명령.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 명령해요. 먼저 언제 감사를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뭐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맞아.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돈도 잘 벌게 해줘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게 해줘 감사합니다. 나쁠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그죠? 그렇죠. 우리 더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감사가 잘 안 나와. 왜냐면 잘 보이지가 않아. 나쁜 일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가지의 기도를 배우는데 기도에는 항상 4가지의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뭐죠?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이것이 기도의 4가지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찬양, 감사, 간구,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첫 문을 열 때는 뭘로 한다? 감사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있죠. 뭐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기분 좋을 때. 근데 좀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는 감사를 안 해요. 그렇죠? 아니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이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왔는데 저의 평생을 돌아보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천국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이 와요. 근데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회한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감사의 기도로 뭐요?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런 명령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게 뭘까? 어떻게 깨어있을까? 금요철화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다 좋아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다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인은 뭐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깨어있는 신앙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 계셨죠?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 단서가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음 장.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죠? 여러분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지금 이미 장사를 지내고 있고 이제 무덤에서 이제 이게 더운 여름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염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부패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부패한 냄새들이 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예수님께서 11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자, 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벌써 기도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속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벌써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써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를 예수님이 벌써 심령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야. 이게 뭐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셨죠? 이런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응답해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오케이 사인을 벌써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사인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생의 사역 동안.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살리겠다는 사인을 기도함으로 곧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게 뭐냐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갈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병원에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검사를 맡아요. 하나님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또 문제가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그 순간 응답해 주시고 막. 이게 바로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몰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요즘 이제 일찍 재우는데 9시에 이제 재워요. 9시에 이렇게 재우면 이제 같이 자야 돼. 왜냐면 애들이 놔두면 그냥 자꾸 장난을 쳐서 좀 강압적으로 재워야 돼. 탁 누워. 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자는 거야. 탁 누워. 누우면은 저도 사실은 9시에 잠이 잘 안 오죠. 그런데 9시에 어떻게 자냐면 기도하다가 자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했어요. 쫙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어느새 벌써 잠들어 있어도 제가 먼저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기도해요. 버스를 탈 때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나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나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나 여러분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나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 항상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를 했더니 또 이런 일들을 주셨네요. 아우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에 응답받아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계속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간증할 거리가 많은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